81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아삽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기띠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신년절기죠. 7월 초하루와 또 초막절, 이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7월 보름부터 8일 동안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기죠. 나팔절과 초막절 이 시기에 불렀던 찬송이 바로 시편 81편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지난날 광야에서 자기들의 열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때 이들이 바로 이 시편 81편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가장 분명한 기준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 시편 81편 5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6절 이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소하게 들을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다. 이렇게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은 어떤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이 없고 목이 마르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간사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만족해 주실 것을 알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는 사실에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다투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입을 여는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셨고 그 인생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죠.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욕심과 강팍함대로 그냥 버려두어 마음대로 살도록 하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살게 하셨구나. 참 좋다. 복되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욕심과 강팍함대로 그냥 우리를 버려두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유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저주에 가깝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마음의 욕심과 강박함대로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며 저주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을 넓게 열으며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다른 세상의 그 어떠함을 신뢰할 것인가? 믿지 못할 나를 믿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싸움 아닐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만족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정치인의 공허한 공약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함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을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약속 앞에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하나님만이 저희의 유일하고 온전한 만족이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